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사야 46장 4절 말씀 한 절 더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또 다른 사람을 쳐다보느냐 하는 제목입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를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교회와 성도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서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더라. 베드로야, 내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 나중에 순교하게 될 거야. 어떻게 보면 무서운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순교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베드로의 마음이 잠깐 흔들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순간 옆에 있는 요한이 보였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나는 순교한다면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처음으로 아주 강한 책망조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고 하셨다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순교할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을지 그것이 베드로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해라.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그렇게 들리게끔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해가 될 만큼 아주 격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내용을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자세히 기록하였을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아무거나 기록하는 것이 아닌 그런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 부분도 틀림없이 그런 뜻이 있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베드로가 사명을 회복하려면 제거받아야 할 그 쓴뿌리,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을 무려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일입니다. 낙심, 실패에 대한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 고백으로 해결받았습니다. 오히려 실패자를 더 쓰시는 우리 주님의 계획을 베드로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아직 해결받아야 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도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름은 반석이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주위를 둘러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그만 중간에 다른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면서 무너져 버린 일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루시면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예언하셨는데 베드로가 그때 나섭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냥 선생님 저는 안 버릴게요. 그렇게 말하면 괜찮을 텐데 이 말은 여기에 있는 요한은 버려도 안드레는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평소에도 다른 제자들에게 신경을 좀 많이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요한에 대해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할 때 베드로의 눈에 요한이 들어왔습니다. 그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고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그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던 자입니다. 평소에 사이가 나쁜 관계는 아니었지만 이 베드로 마음에 예수님께서 나보다 요한을 더 사랑하지는 않을까 은근히 신경 쓰였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을 때 요한은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재판정에도 갔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요한과 비교할 때 베드로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이 순교할 때 요한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이처럼 주위를 바라볼 때 언제나 이 베드로는 무너졌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일어나서 바닷속에 그냥 쑥 빠졌던 것을 봅니다. 죽겠다고 허우적대리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면서 왜 믿지 못했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도 그랬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될 때 소녀 하나가 던진 질문,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요? 예, 그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또 옆 사람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한눈 팔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엄히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쳐다보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쳐다보느냐. 그래 요한은 내가 재림에 올 때까지 편안하게 살게 한다면 나를 따르기를 그만둘 것이냐? 왜 이 중요한 순간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느냐? 요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내 사명의 길이 달라지느냐? 그가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신 것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으로 동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이처럼 마음이 흔들린다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어지면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믿어지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순교할까 봐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순교할 때가 온다면 순교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순교를 해야 된다면 순교를 할 수 있고 그런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내가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이길 믿음이 생기고 내가 정말 살 길을 찾아야 된다면 살 길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눈을 팔게 되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그 생각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자기 파괴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에 어떤 원망과 질투와 비난, 교만, 낙심이 왔다면 이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은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원망과 질투와 비난과 교만과 낙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더욱 믿음의 눈을 뜨고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있으십니까?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시험과 낙심에 빠진 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낙심이 오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갈 힘이 여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감격이요 감사뿐입니다. 지금 주님만 따르는 이는 복받을 이 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눈 파는 분들은 바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시험이 거기서 오고 낙심과 불평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축적되면 그래서 잘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영생과 세상을 바꾸기까지도 하는 겁니다. 불평, 원망, 시기, 낙심 이런 시험이 오면 주님의 이러한 책망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가 너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무엇이 사는 길이고 무엇이 죽는 길인지 무엇이 감사할 일이고 무엇이 슬퍼할 일인지 분별하는 그런 눈이 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순간 완전한 은혜, 완전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가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거침없이 사랑의 고백을 하지 못했던 저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무엇이 사는 길이고 무엇이 죽는 길인지 무엇이 감사할 일이고 무엇이 슬퍼해야 할 일인지 분별하는 눈을 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살 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예수님만 붙잡고 달려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